너 잘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놓고 물어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홀로 있을 때 곰곰이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삭개오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야, 너 잘 살고 있냐?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삭개오야, 너 잘 살고 있냐? 잘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말을 거셨고 삭개오의 인생에 조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죠.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인데, 삭개오는 권력과 부를 가진, 그는 부자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러움의 대상이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1등 신랑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다 해결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 생존의 논리 앞에서 모든 것들은 제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데, 내가 돈 버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라고 하는 이 논리는 그 어떤 논리를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압해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치라든지 뉴스에서 보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죠. 닥치고 민생이다.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 이런 말들, 심심치 않게 반복해서 나오는 우리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큼 충분히 성취하여서 그는 부자라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있는 자카이라는 말은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는 그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존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삶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인생이라는 것은 생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삶이 있어 라고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생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있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와 존재와 목적이 있는 거야. 너는 삭개오야.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삭개오야 라고 하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생존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삶을 생각해. 그게 잘 사는 거야.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존만 생각해서는 잘 살 수 없어. 잘 사는 것은 생존만 생각하지 말고 삶을 생각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조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을 위한 삶,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문제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그 생존의 문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고 할지라도 나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은 죽음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중편 소설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서 참으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법원 판사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서 차곡차곡 그 길을 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참으로 성공을 이루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못하게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때에 그가 커튼을 달다가 넘어져가지고 옆구리를 이제 기둥에 부딪히면서 병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 안에서는 정확한 병이 뭔지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입맛이 좀 안 좋고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이반 일리치 안에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비로소 죽음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생존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모든 한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고백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그의 진술 속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의 그 삶에 대한 독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지탱해온 그리고 지금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그 기만이 너에게서 삶과 죽음을 숨기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가 자각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라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그 거짓이 그보다 더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에 집중해 살다 보니까 그것에 열심을 내면서 살다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위로를 하기도 하고 문병을 하기도 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지만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빨리 죽는 것만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거짓 가운데 살아왔고 이제 내가 빨리 죽는 것만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죽음 앞에 선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삶의 마지막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생존이 아니야, 생존만이 아니야, 생존해야지.
그러나 생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삶이 있어 라고 조언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도 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고 그 교훈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믿는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서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생존의 문제에서 사람들이 멈출 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한계를 드러내게 될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존재애로까지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까지, 의미까지 우리의 삶이 나가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잘 사는 삶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근데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요, 도덕 지도자였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도 또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평판에 있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소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는 샤온이 되는데, 샤온은 불안과 소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거기에는 불안과 소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소근거립니다. 불안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샬롬으로 나아가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잘 사는 삶이 뭐지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의 삶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이고 불안에 더 이상 그 불안의 포로가 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잘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안의 포로가 되지 맙시다. 불안의 포로가 되지 맙시다.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샬롬을 붙들고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요. 불안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그 소음과 불안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은 잘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샬롬의 삶, 불안의 포로가 되지 않는 삶이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가운데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는 그 불안을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소유로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불안에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도 희생시키면서 살게 됐습니다. 불안은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지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들도 그게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족을 버렸습니다. 친구들을 버렸습니다. 그의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나에게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더 이상 불안의 포로가 되지 마. 불안하다고 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키지 마. 너의 양심이 중요하고 친구들이 중요하고 민족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들을 희생시키지 마. 그렇게 해서는 잘 사는 삶을 살 수 없어라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우리가 샬롬 얘기할 때 평화, 마음의 평강 얘기하잖아요. 그때 성경에서의 샬롬, 그 어근을 살펴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는 것.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할 때 그 의미를 포함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샬롬을 전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로부터 샬롬을 인사받았을 때도 그렇고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서 모든 것이 조금의 빈틈도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시겠느냐?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속에 빠지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샬롬이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소음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샬롬을 붙잡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의 목소리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샬롬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잘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밑바탕에 있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복수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민족을 향하여서, 너를 미워하는 네 민족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복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잘 살 수가 없어. 미움을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어.
그것을 따라가는 삶은 그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이고, 잘 살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것은 사랑이야. 미움과 복수심을 가지고서는 잘 살 수 없어. 설사 그것이 너의 삶의 동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잘 사는 삶은 사랑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6년에 새 큐티가 시작이 되면서 첫 큐티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로 시작이 됐잖아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빛을 얘기할 때에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잘 살 수가 없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미움을 가지고서는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에게도 그의 삶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둠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고 사랑이 없이는 가난한 거야, 사랑이 없이는 어둠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9장 8절의 말씀, 삭개오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사실 이렇게 되면 손해가 많습니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머무르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삭개오가 사랑 베풀기를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랑의 빛이 그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켜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삭개오가 잘 살 수 있는 그 길은 사랑을 베푸는 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야만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머무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비우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는 손실이 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의문이 생길 때에, 갸우뚱할 때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네가 없을 때에 너의 부재를 슬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세상에서 너의 부재를 슬퍼할 사람이 있느냐? 네가 없다고 할 때에 그것을 슬퍼해 줄 사람이 있느냐? 어느 누구도 나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울어주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나의 부재가 슬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나의 부재를 슬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 사는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삶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었을 때 나의 부재가 느껴지고 그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이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잘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그것이 빛이 되고, 바로 그럴 때에
잘 사는 삶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그가 사랑을 고백할 때까지 머무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잘 살고 있어, 잘 살아야 돼 질문하시고 말씀을 건네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삭개오의 삶이 아직까지도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최첨예화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삭개오의 삶이 교훈을 주고 있지요. 울림이 있지요. 영감이 있는 삶을 살고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삶,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는 삶. 저는 새해가 되었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새해 카드를 받았습니다. 뭐 카드들이 여기서 저기서 많이 오지만 한 분 선교사님의 카드를 보고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고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우리 그 선교사님께 해드렸습니다. 그분은 뭐냐면 선교사로 오신 지 30년 되셨는데 자기 자녀들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현지인 자매랑 결혼하게 해서 며느리로 삼고 딸은 현지인 형제와 결혼해서 사위로 삼아가지고 함께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그런 분입니다. 많은 선교사님을 제가 알고 있지만 저 자신도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의 삶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영감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많은 후배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와 같은 후배들에게 울림을 주고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었어요.